시편 1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 말씀입니다. 92절부터 9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119편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8번 중에 지금 이제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92절부터 9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길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그 위치와 내용, 분량과 구성 등에 있어서 매우 이채로운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이 담긴 책 딱 중앙에 위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사모의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축복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부분이 이 시편 119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성경 그 자체의 중요성, 성경을 가르치는 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무게를 지닌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이 시편 119편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분류상 지혜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잘 표출하기 때문에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모든 문학적 형식이 다 들어있어요. 찬양도 있고 애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지혜도 있고 호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연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장 유력한 게 다윗이나 학사 에스라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답간체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8년씩 딱 끊어서 이렇게 딱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정교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완벽한 답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은요, 전체 176절 가운데 84절하고 90절, 122절, 그리고 132절, 단 4절은, 이렇게 이게 그 4절만 빼고 모든 절에서 율법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절에 다 나오는데 요 4절만 빼고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 그러면 법이라는 단어, 법도라는 단어, 율례라는 단어, 계명이라는 단어, 규례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가 따바르라는 단어와 이므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히브리어 중에서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해서 이 말씀의 완전성을 좀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8개 문단 중에서 네 번째 문단이고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강구라는 동일 주제는 두 번째 말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2연 중에서 10연, 11연, 12연 요 3개가 여기 오늘 지금 보게 되는 네 번째 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강구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개의 연이 나오니까 크게 3부분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 10연입니다. 73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요드라고 하는 10번째 히브리어 단어로 다 시작을 하고 있는 연입니다.
창조자의 계명과 판단을 절대 신뢰하는 자로서 수치를 명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이런 시죠. 그죠?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3절에서 74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의 계명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75절부터 77절까지는 자신이 당면한 고난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절부터 80절의 말씀은요, 자신을 주의 율례로 완전케 하셔서 교만한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단어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제 11년입니다. 81절부터 88절입니다. 11번째 단어인 카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의 구원을 기다리다 영육간에 지친 시인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토로하며 신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이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입이 교훈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들입니까? 시인이 어려움과 고달픔을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겠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고난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본다. 이 71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12연입니다. 89절부터 96절입니다. 12번째 단어인 라메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좀 이게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사실 있는데요. 못 보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검색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이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쭉 나오면은 이 라멧이 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천지의 주제자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서 시인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 아까 지금 90절에는 지금 없죠, 그죠?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고 하는 게 다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들은 넓어서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의 말씀에 영원하다는 부분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니까 주님 나를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요, 자신의 처한 환경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이 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령에 가난한 자, 정말 나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기 때문에 아무런 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제 반튼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율례, 규례, 법도 막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고 또 우리의 그런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봄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확립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